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입니다. 산발랏이 비웃고 도비야가 욕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나라가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셨죠. 바사 제국을 일으키셨고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된 유대인들을 다시금 고국으로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포로 귀환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느헤미야는 그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3차 포로 귀환을 이끈 인물이었습니다. 원래 느헤미야는 누구냐?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을 섬겼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시중 드는 자리가 아니죠. 왕의 지근거리에서 왕의 생명과 관련된 직결된 일을 감당하는 사람, 왕의 가장 큰 신임을 얻었던 당시의 고위 관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고국이 지금 심하게 황폐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왕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유다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유다 총독이 됐다는 말이죠. 그렇게 그는 유다 사람 4만 2천 명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성벽 재건의 역사는 일사천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제사장부터 일반 백성, 상인, 금장색, 귀족, 성문 수비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자기가 맡은 구역에 성벽을 열심히 세워갔습니다.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은 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어져서 함께 그 성벽을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무너진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 불안을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성벽이 다시금 세워짐으로써 그들 가운데 소망이 다시금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 일로 인해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일들을 싫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제목에 있는 산발랏과 도비야입니다. 그들은 성벽 재건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느헤미야에게 조롱을 했고 비난을 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굴하지 않았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먼저 성벽 재건을 해방했던 사람들, 그 대적들이 누구인가 우리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2장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이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산발랏과 도비야가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들은 누구였냐 하면 이스라엘 근처, 이스라엘 주변에 살고 있었던 권력자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언제나 대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죠.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열심을 내고 힘있게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대적이 되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산발랏이 누구냐? 이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와 대조되어서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쪽의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이 둘이 대결 관계에 있었던 거죠. 정치적 주도권 싸움 때문에 산발랏은 유다가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성벽이 잘 쌓아져서 유다가 힘세지는 게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무리들의 우두머리, 총사령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도비야는 누구입니까? 암몬 지역의 유력한 귀족이었습니다. 암몬 사람이었는데 특별한 점은 뭐냐 하면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도,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도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도비야입니다. 근데 지금 유다가 성벽을 쌓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다 공동체가 견고하게 되면 이 도비야에게도 피해가 오는 거죠. 자신과 같은 외부 세력이, 이 사람은 지금 유대인의 피도 있고 암몬의 피도 있으니까 자기와 같은 외부 세력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유대가 잘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비야는 산발랏의 종노릇하면서 참모 역할을 하면서 성벽 재건을 반대하고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 성을 쌓는 일만 해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렇게 느헤미야에게는 대적까지도 많았습니다. 공격을 하고 회방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은 마치 전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전쟁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장애물이 없는 역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물리학의 저항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십니까? 어떤 힘이나 변화에 대항하는 힘을 말하죠.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찾아보니까 이 저항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전기 저항, 유체 저항, 마찰 저항, 기계적 저항, 생체 저항, 사회 심리적 저항 해가지고 다양한 저항이 있어요. 무언가 새로운 움직임을 시작하려고 하면 반드시 저항이 있다. 변화를 시작할 때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것이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인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작정을 하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저항을 맞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만히 뒤에서 숨어 지내면 괜찮은데 무언가 내가 봉사를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죠. 좀 나서서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면 거기에서부터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이런 거 감당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뭔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바른 마음을 먹으면 비껴갈 수 없는 것, 그것이 장애물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 합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와의 싸움이고 사탄 마귀와 대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이, 심지어 가족이, 직장 동료가, 어떤 단체가, 때로는 국가 제도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가 있어요. 영적 싸움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성도를 괴롭히면서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자신들의 힘이 약해질까 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것이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막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성도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회복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보고 있고 우리를 무너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 2장에서부터 아직 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때부터 시비를 걸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내 앞에 내게 맡겨진 그 성벽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본격적으로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공격을 해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 큰 일을 하려고 한다, 마음에 좋은 작정을 할 때, 그때 마귀는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말씀 붙들고 막 일어나려고 하는 그때에 그 다음 사람 하면서 함께 손잡고 연합해서 주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에 그들의 그 소망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산발락과 도비아, 이 악한 영들이 공격을 퍼붓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비장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비난이고 조롱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비장의 무기는 비난과 조롱입니다. 조롱을 얕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롱으로 인해서 얼마나 교회가 무너지고 얼마나 성도가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조롱은 마귀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별히 조롱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 하면 어느 정도의 사실이 그 조롱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파괴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의 조롱을 한번 보시죠. 2절입니다. 노란색 글씨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힘도 없는 너희 못난 것들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니들이 이 성을 세울 능력이나 되느냐? 실제로 근데 그랬어요. 지금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전 건축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죠? 건축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귀족이고요, 대제사장이고요, 상인들이고요, 보석공들,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몰려들기는 했지만 힘쓰는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니 뼈아픈 이 사실을 근거로 그들을 지적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진짜를 들어서 말을 하니까 정말 그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의 조롱을 볼까요? 제사를 드리려는가 또 말을 하죠. 기도하고 니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 힘든 일, 성벽 제거는 되는 일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 예배만 드린다고 될 것 같아? 성벽을 다 마무리하고 봉헌하는 예식을 너네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조롱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군대 갔을 때 훈련소 마치고 자대 배치됐던 그 첫날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날 저녁에 최고참되는 병장이 와가지고 저한테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내야, 눈 감아봐. 캄캄하지? 앞으로 네 앞길이 그래. 제대할 날이 올 것 같냐? 굉장히 절망적이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 엄청난 조롱이었어요. 그날이 올 것만 같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올 것 같아? 이 성벽이 완성될 날이 올 것 같아? 그 다음 조롱을 볼까요?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100년 가까이 폐허로 남아있었던 성벽을 니들이 하루아침에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도요 사실에 근거한 거였어요. 정확하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93년이더라고요 93년 동안 성벽 재건이 되지 않은 상태로, 회파된 상태로 남아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금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다 타가지고 망가진 돌 가지고 무슨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냐? 이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들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물자도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성벽 가지고 성벽을 쌓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유다를 조롱하는 거죠. 니까 짓게 되겠어? 능력이 있어? 기도한다고 다 될 것 같아? 그날이 올 것 같아? 재료는 뭘로 하려고 그래? 눈 감아봐. 그게 네 앞날이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조롱에 유다 백성들이 아무런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요. 옆에 있었던 참모였던 도비야도 아첨하듯이 그 말에 맞장구를 칩니다. 3절이에요.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지네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 부실 공사입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버릴 겁니다. 히히히.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얄밉는지.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들이 원래 이래요. 평소에는 조용합니다. 잠자코 있어요. 숨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평소에는 안 해요. 근데 무언가 선한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때 활동을 시작합니다. 비난하는 자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예전에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참 좋아했는데 가끔씩 하이에나라고 하는 동물이 나와요. 하이에나 알죠? 그 가운데 갈색 하이에나라고 하는 종이 따로 있는데 그들은요 자신들이 직접 사냥을 거의 하지 않는 종이라고 그래요. 다른 짐승이 사냥을 하면, 힘센 짐승이 사냥을 하면 그 주변에 얼쩡얼쩡 거리다가 낚아채죠. 아주 야비한 놈들입니다. 예. 자기가 사냥 안 해요. 뭔가 선한 일이 있으면 그제서야 공격을 하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이에나 같은 것이죠.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면 그때다 그거 무너뜨리려고 뭔가 낚아채려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교묘히 다가와서 비난과 조롱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네가 회복이 되겠어? 너 하나라고 되겠어? 네 교회가 될 것 같아? 네 같은 나이롱 신자가 뭘 한다고 그래? 이런 비난이 더 아프게 다가온 것은 정말로 틀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수긍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우리는 약하거든요. 정말로 나는 죄인이거든요. 정말로 나는 능력이 없거든요. 나에게는 쓸 수 있는 자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롱이, 그 비난이 너무나도 큰 상처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난의 말을 들으면 다시 일어나더라도 또 절망에 빠지게 되고 또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이 그랬어요. 10절에 그것이 써 있잖아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유다 백성들 안에서, 내부에서 낙심하는 분위기가 벌써 찾아온 것입니다. 흙무더기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우리는 너무 힘들구나. 이거 어떻게 다 하냐? 내부로부터 이러한 힘든 불평의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롱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절망에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 조롱을 그래서 얕봐서는 안 돼요. 조롱은 우리의 마음에 큰 스크래치를 남겨요. 그래서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그렇다면 성도는 이러한 조롱과 비난의 소리에 어떻게 대항을 해야 하겠습니까? 참아야 합니까? 무시해야 합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비난과 조롱에 아주 강력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가장 강력한 비난과 조롱에 대한 대응 방식은 기도예요. 비난과 조롱이 마귀의 무기라고 한다면
성도의 무기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산발랏의 이러한 조롱이 끝나기가 무섭게 곧바로 기도로 직행합니다. 4절에 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싸움의 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내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싸워달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이고, 그 기도의 핵심은 싸움 전체를 아예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세요.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상대로 내가 싸우면 져요. 내가 싸우면 집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고 기도하세요. 싸움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셔요. 느헤미야는요, 대적을 향해서 무언가 직접 대응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많은 경우의 실수가 무엇이냐 하면 대적자들과 직접 싸우는 일로 우리의 힘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적자들이 우리들에게 노리는 거죠.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벽 쌓는 주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탄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인지 보지 못하게 하고 이상한 걸로 자꾸 힘을 빠지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다투게 하고 쓸데없는 것에 마음 쓰게 하고, 그게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기도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집중력을 놓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온 모든 신경을 집중할 수가 있어요. 기도보다 좋은 집중의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달려야 할지 방향 설정을 맞춰주는 것이 기도죠. 때로는 다른 곳을 쳐다볼 때도 있죠. 다른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는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집중력이에요. 비난과 조롱을 들을 때 비난을 자꾸 묵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비난의 소리를 자꾸 생각해요. 자꾸 생각해. 여러분, 비난을 묵상하지 말고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비난을 묵상하지 말고 기도에 집중하셔요. 특별히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공동체성을 가지고 한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시면 4절에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우리 자꾸 우리를 얘기해요. 아마도 공사하는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적어도 지도자 그룹을 모아놓고서 함께 기도하며 이 일을 계속해 나갔던 것 같아요. 보십시오. 산발랏이라고 하는 저 대적은 자기 부하들을 모아놓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조롱을 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기도도 있지만 공동체성을 띠고 기도하는 합심 기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죠.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가족도 있고 속회도 있고 또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동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함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합심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약속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이시면 기도하세요. 그 힘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하반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할 때 일어난 역사가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인 거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모든 비난과 조롱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대적의 조롱의 소리가 커질 때 더 크게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조롱 소리가 파묻히도록, 그들의 비난의 소리가 파묻히도록 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더욱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벽 재건의 역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곳곳이 다 회파되고 끊어져 있었던 성벽이 한순간에 다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높이가 절반까지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백성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였다. 온 마음을 다해 헌신적으로 이 공사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기도도 하지만 동일한 노력을 들여서 일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일도 열심히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느헤미야서를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항상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치밀하게 계획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해라. 하지만 준비할 때는 모든 것이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가 성도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낙심하고 절망함을 주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일하는 일을 놓게 하려고, 그죠? 일선을 놓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공격을 하면 할수록 내게 주어진 사명을 더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 거죠.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오히려 마귀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일하는 거, 이게 대적의 공격을 이기는 비결이고 성벽을 재건하는 임무를 완수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누구나 어려움이 오면 그 일을 자꾸 내려놓고 싶은 충동에 빠지죠. 포기하고 싶습니다. 우회하는 길도 찾고 싶습니다. 주저앉고 싶고 좀 쉬고 싶고, 솔직히 그런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를 견뎌야 됩니다. 사명자는 결코 멈추지 않아요. 비난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비난을 사명으로 알고 하더라고요. 습관이에요. 그게 일이래요. 계속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타고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로 알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산발랏이 비웃고 도비야가 욕할 때, 첫째, 우리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비장의 무기는 비난과 조롱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비난을 묵상하지 말고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기도와 일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새생명 배단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